자, 133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4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오늘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첫째 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12장으로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 33장, 공일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 33장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성시교독 58번, 교동문 5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8번입니다. 문 좀 조금만 열어놓지. 환기 좀 되게. 58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경전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하늘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 새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144장 들으신 후에 유면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제시야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자녀됨에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붙들어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몸된 제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몸된 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으로 또 흩어진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인도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산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또한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많은 또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소에서 또 드린다고 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신령 위에 이축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각 사회, 정치, 경제 아버지 모든 분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먹는 것을 입는 것으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빛된 아버지 복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엘피스 제가와 엘피스 또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필요한 것을 능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을 더 입혀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좀 찾아드리기. 신약성경. 26장. 찾으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빈 복이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입성한 그 기념일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오늘 말씀에서 보면 24장부터 25장까지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26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4장, 25장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멸망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과 천국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받을 영벌에 처하는 것과 또 영접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작입니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마리아는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 이런 걸 몰라요. 사실 깊이 있게.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쭉 성경을 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기도 후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그 계획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왔을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물으려고 하는데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물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도 만들고 또 거짓 증인들도 많이 세웠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다니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는 엄청난 큰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큰 이단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참남하다. 그래서 사형에 쳐야 된다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라 자체적으로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그걸 총괄하는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간 거죠. 빌라도 앞에 넘겨주고 재판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뭐 마땅한 이렇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없으니까 유대인 명절에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에 큰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 그 사면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큰 죄인이라도 한 명 죽을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전례를 구실 삼아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바나바라는 그 죄인하고 악한 죄인하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결정한 거죠. 예수를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판결하고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실은 내가 생각해봐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사형 판결을 받고 바로 사형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가둬놨다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모범수로 살면 무기징역으로 내려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보면은 속전속결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후에 그야말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결 이후에 로마 병정들이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홍포로 갈아입고 이제 죄인임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채찍을 때리고 하여간 십자가를 억지로 이제 지게에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거기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소예요. 거기로 가는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막 구경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같이 지게해서 십자가에 이제 거기까지 간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똑같이 보면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보면 여기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고 오른편의 강도 왼편에 이제 여기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같이 달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가 달라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이게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나그네 같이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논란도 많아요. 뭐 낙원이 천국이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신학적인 논란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44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가 뭐 낙원이든 천국이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천국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고 정식 재판을 십자가의 처형 결정됐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십자가 처형 준비와 함께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이동을 마치고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6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9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거죠. 그날 오후 6시부터 이제 6월절이 명절이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명절이 되기 전에 그렇게 바로 막 처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이제 마치신 거죠. 이런 과정은 뭐 시간 몇 시 몇 분 몇 시 이게 뭐 우리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뭐 십자가 처형이 미루어진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인 줄 아시고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해도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33년의 생애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가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과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칼럼인가 어디 보니까 세계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질병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첫째는 우리나라도 보면 교육 환경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일정적인 뭐 어떤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지금 혼란스럽죠. 처음이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으면 옛날처럼 그런 방식은 이제는 탈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공 모델을 딱 세워놓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모든 우리 인간을 거기에 맞추려는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률적인 교육. 근데 거기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이제 인간 개개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성격과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최고로 잘 맞는 최고 잘하는 기능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생겼죠. 대학교에 제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을 잘못 그 데이터가 구축된 그 자료를 가지고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다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분석해야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맞아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약점, 그리고 또 뭐 어떤 성격형이 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야 성공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잘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을 어떤 잘하는 기능이나 성격을 최고로 발달을 시켜서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성공이라는 틀 안에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기에 성공이라는 틀 안에 모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좌절감과 또 박탈감과 이런 그런 속에 살아가게 되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면은 모든 만물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까지 보면 다양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다양성이나 평범함보다는 우리 인간들은 뛰어난 면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오히려 그렇게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왜 생깁니까? 그 사람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많은 의미에서는 인정 못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규정한 생명에는 생명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체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은 계속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서 후대를 이어갈 때 살아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종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생물, 식물, 동물, 다양한 창조물에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죠. 아주 유일해요. 일반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동물로 분류가 되지만 완전히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생명을 육으로 표현해 육으로 표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 하나님이 주신 영,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범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때로는 알았거나 또 알지 못하였거나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또 알았다 하더라도 배신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거부했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인간의 역사, 죄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고 오묘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저지른 최고의 악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인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최상의 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처형 장소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역전 드라마, 완전 역전 드라마인 거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또 패배에서 승리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신 것이죠.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 획기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값으로 저주받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죽어야 될 그런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형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 보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도를 닦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개인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앞에도 뭐 바이러스가 있고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그 공포나 이런 게 있었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나라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듯이 지금도 나라마다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탈출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먼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물론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죽음의 그 사슬을 뚫고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또 규칙이나 이런 게 법이 엄해서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이 따로 생겨난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그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늘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전 삶을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죽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꽤 많이 본 편이에요. 중학교 때는 할머니 임종 직전의 모습을 봤습니다. 호흡이 점점점 이제 끊어지고 그런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청년 때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본 거죠. 이미 돌아가신 모습을 가서 본 거고. 그리고 제가 복지센터를 하면서 가끔 이제 보호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래 운명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가보면 방에 이제 그대로 시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람상조에서 일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제 고객에게 상조 일이 생기면 출동해서 그 관을 꾸며요. 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시신 닦는 거. 그렇게 염한다고 그러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우리는 관을 꾸미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시신을 다 닦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같이 관을 꾸며요. 그분이 들어갈 좋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임종 직전의 모습이나 죽은 후에 임종 후의 모습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가는 그 모습, 또 죽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약하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규정하는 짓는 그런 것은 일단 의학적으로 보면은 심장이 멎어지고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이제 죽었다, 사망했다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을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전혀 다른 면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또는 쉰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죽는다 이게 아니라 자려니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잔다는 거죠. 욥기서 14장 10절에서도 보면 12절까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욥기 3장 13절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시편 13장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잠을 잔다,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죽었다 보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요즘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성경에서는 진짜 사망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21장 8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첫째 사망보다는 둘째 사망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인정하는 것은 미생물이나 식물, 동물이나 사람이나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계속해.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고 또 뭘 먹어야 되고 또 배설해야 되고, 그리고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는 결혼하고 동물들은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후세들을 남기는 거죠. 이것을 생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활동하는 것만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주가 과연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생명, 우주. 저는 과학이나 다른 어떤 연구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대자연과 우주가 마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지구,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 지구 밑에는 보면은 마그마, 용암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면은 굳어 있어야 되죠. 근데 계속 살아있어서 활동하니까 이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명활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도 보면, 연구 결과 보면 폭발해서 없어지는 별들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달, 토성, 행성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계속 공전하잖아요. 쉼 없이. 멈추면 그거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천하 만물도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원해 줄 주님 메시아를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자녀들의 회복은 피조물의 회복과 이렇게 연결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정이 많다고
좀 뭐 핏줄이라고 또 친인척이라고 좀 봐주고 이건 인간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생명을 대신해 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생명은 대신 준다고 뭐 그냥 죽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값이 살아서 무엇을 공로를 이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죽었지만 영원히 죽으면 안 되니까 다시 살리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고 나 죽게 됐다. 죽게 됐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죽을 것 같다 탄식하는 거죠. 극한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구세주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나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 극한 상황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꼭 이루어야 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도 억지로 지는 억지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십자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는 거지 솔직히 뭐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 삶의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다 막 짐이 가벼워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고 나보다 더 큰 힘인 그 힘의 흐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흐름을 맡기고 타는 거죠.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죽어야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서 내 생각이 있고 이러면 잠이 안 오죠. 눈은 감았지만 생각이 많아 보세요.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피곤하고 불면증이 돼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 고통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죽는 연습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 무슨 내가 그냥 한강에 가서 확 뛰들어서 죽을까요? 아니면 내가 약을 먹고 죽을까요? 힘드니까?
아니,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큰 불신앙이에요. 죄예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들을 때,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따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발생된 거예요. 이거 신비한 일이고 은혜이죠. 그 자세한 설명을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의 몸인 육신이 죽고 드디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을 새로 얻은 결과죠. 이렇게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 고통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10년 신앙생활 해야지 되고 100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즉시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은 죽고 고통과 괴로움과 또 정욕과 죄악이 죽고 주님의 것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평안이 이제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날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걸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 또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살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거룩한 싸움입니다. 오늘도 일어날 것이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죄를 지어요? 싸움이 만만치 않거든. 목사라고 쉽습니까? 목사도 타락하고 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쉽게 볼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어쩌면 이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잘 싸우고 계십니까? 거룩한 싸움. 우리가 뭐 상대편 치고받고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싸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싸워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매일 성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매주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뒤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전라도 말 참 쉽죠잉. 쉬운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려니까 막 힘든 거죠. 그래도 나도 노력을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 훈련이죠. 이렇게 쉬운데 미련하게 내가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버리고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 앞에서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하면 고민,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즐거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곳이고 악한 정말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장소예요. 죽음의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장소가 축복의 자리요 또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초청합니다. 초청.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맡기시고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유아를 든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자식 집에 가려고 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이제 주려고 바리바리 싸왔죠. 보따리만큼 큰 걸 싸와서 끙끙거리면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가 잘 안 서니까 막 택시를 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 한 분이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 한 분이 보니까 할머니가 택시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타세요. 짐도 이렇게 들어드리고 뒤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 주소를 묻고 아들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보따리를 끌어안고 끙끙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뒤돌아보고 할머니 무거운데 짐을 좀 옆에 내려놓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택시 기사 양반 내가 나를 이렇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맡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뭐 그냥 지어낸 이야기든 예화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 짐은 내가 져야죠. 그런가 봐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고민하고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면 아들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끙끙거리며 내 짐을 이만큼씩 갖고 가는 거죠. 우리는 내려놓고 택시 옆에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짐을 차에 내려놓고
가는데 그 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에 내려놓으면 같이 가지만 나는 가볍게 목적지에 가듯이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똑같은 짐이라도 가벼워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또 뭐 직장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면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짐을 계속 같이 안고 가느냐 내려놓고 가느냐 그거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계속 자기 짐을 계속 본인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의지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내 인생에 주어진 짐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품에 내려놓으면 늘 내 옆에 짐이 있지만 무겁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벼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짐을 지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고난을 자초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오락도 좀 삼가고 또 때로는 신앙 훈련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맞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런 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은 사실은 고난의 절정은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종소리예요. 때문에 고난주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이 충만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이 주님을 향한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38장, 새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과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예물과 거축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상준 귀한 영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영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충만한 믿음 안에서 또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가정을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이라고 예전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연합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손 씻는 거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생중계가 되면 이건 우리 녹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이 보는 사람은 전주 걸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방송할 수 있는 걸 좀 구축해 나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6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그리고 오늘 우리 차얼봉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극한 고통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